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한 아이가 등장을 해요. 그 한 아이가 주님께 작은 것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이 또한 인생의 한평생의 인생을 살았을 터인데 그 아이가 훗날 성인이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때 제가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만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2만 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아이에게, 그 영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얘야, 그날 그 빈들에서 너가 나에게 준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내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냈노라.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 만났을 때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족적을 남기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이 훗날 잘 자라서 오병이의 기적을 써내려가고 만들어가는 기적의 주인공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새겨야 될 4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세,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어떻게 맞이하셨는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4가지를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스다 빈들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맞이했을까요? 우리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누가는 동일한 사건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예수님이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말씀도 증거하였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수님 앞에 전도여행을 보고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그런 영적인 기쁨도 있었지만은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였을 것 같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6장 30절 이상의 위에 말씀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 예수님 앞에서 길을 열어주었던, 나는 쇠하여 가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고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인생이 끝이 났어요. 헤롯 왕이, 정신 나간 헤롯 왕이 헤로디아와 헤로디아 딸 그 요청에 못 이겨서 단칼에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을 접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인생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지기를 확장하며 나아가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사람, 그 세례요한이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주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에 여유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 가서 쉬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도 이리 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 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베스다 빈들로 가고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 연안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저 배에 타고 있구나. 제자들이 저 배에 타고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따라서 걸어서 다른 박질을 하였어요.
베스다 빈들에 갔더니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귀찮을 법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왔을까? 집에 좀 돌아갔다가 며칠 뒤에 오서 내 마음에 여유가 없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법도 한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영혼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영접하는 것은 밀쳐내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것은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웰컴 하는 겁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참 잘 왔습니다. 정말로 환영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은 환대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면 환대를 잘 받아서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영적 에너지를 충전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의 말씀에 기록된 디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 디도를 환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충만한 교회, 주를 향한 열심도 가득하였던 교회, 또 항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통장에 잔고도 많았던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영적 공동체하고 가장 많이 닮은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마음을 때로는 불편하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권, 바울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가 아닌가. 바울 사도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도권의 문제를 대면할 때마다 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쓸 때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바울 사도의 이 사도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칩니다.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디도가 환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환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에너지를 얻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광교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환대를 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디도처럼 삶 속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디도와 같은 영혼들을 환대하는 생명 공동체일까요?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광 생명 공동체가 어떠한 영혼이라 하더라도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라 하더라도 그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환대하는 예수님의 손발, 예수님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 영혼을 살려내는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땅이 넓은 공동체일까요? 높은 건물을 갖고 있는 공동체일까요? 통장에 잔고가 많은 공동체일까요? 삐까뻔쩍한 건물을 갖고 있는 공동체일까요? 성경에는 절대로 그러한 공동체들이, 교회들이 생명력 넘치는 교회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 웰컴하는 공동체, 영접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이 역사를 이루는 삶은 또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환대하시면서 영접하셨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영혼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면하고 계실까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누군가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9시 뉴스를 듣는 듯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에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는 겁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아이든 청소년이든 장년의 남성이든 장년의 여성이든 노년의 사람이든 우리 주님의 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배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픕니다. 그 삶의 자리에 인생고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내 인생의 참된 목자를 어디쯤 만날 수 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뇌를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헤로드 왕은 거짓 목자였어요. 왕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수없이 많은 왕궁을 지어가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으로 유다의 많은 백성들의 삶을 재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어디 가서 내 영혼의 참된 목자를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을 보니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참된 목자가 저거 계시는 거라. 귀신 들린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겨 맞아주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니 소망이 생깁니다. 그 말씀 가운데 길을 찾았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참된 목자구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 영혼들의 눈빛을 보시면서 읽었습니다. 목자를 향한 갈망, 참된 목자를 향한 소망.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 만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해요. 이 유다의 광야는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 광야에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이 조선 땅은 꽃피는 봄이 오면 양들이, 염소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유다의 땅은 안 그러더라고요. 목자가 풀을 찾아서 양들을 계속 이동시켜 줘야만 합니다. 또 그 광야에는 양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요. 힘이 없는 양들, 목자를 잃어버린 이 양들은 굶어 죽든지 짐승들의 공격을 받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 수많은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인생의 목자를 만나셨을까요? 그 영혼의 목자를 만나셨을까요? 소망합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그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먹어주시는 영혼의 꼴을 먹고 마실 때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뤄내는 주인공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해는 뉘어 서산을 향하여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계시는 겁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주님께 건의를 합니다. 주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해는 서산에 넘어가니까 사람들 먹을 걸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난 후에 가르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민생고를 먼저 해결하자는 제자들의 건의. 제자들이 생각해낸 이 인생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방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까 다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기리이까. 아멘. 제자들은 그 수많은 사람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돌려보내자고 건의를 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의 생각이 좀 복잡해졌어요. 대충 제자들 가운데 주판을 잘 튕기는 제자가 생각해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2만 명의 사람들의 이 떡을 사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200데나리온. 제자들 가운데 이 머리가 참 비상한 제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 데나리온은 품삯,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품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일 잘하는 인부의 하루의 노임이 2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일치에 해당하는 이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5천만 원 정도 돼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속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간음을 합니다. 돈이 없다. 날이 저물다. 음식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또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형편을 먼저 생각을 해요. 나의 능력 없음을 우리 주님은 더욱더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능력이 더 많으면 주의 일을 더 잘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주의 일을 더 못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주의 제자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부자 청년은 고뇌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현실적 한계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주님은 단순하게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빵값, 제자들이 5천만 원을 만들 능력이 없다라는 거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단순한 말씀을 듣고 가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거창한 믿음, 큰 믿음이 아니에요. 가문이 좋든 가문이 좋지 않든,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예수님을 이제 믿었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 단순한 믿음은 직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가서 보라고 하셨으니까 가서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기적의 시작은 단순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가서 볼 때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이루어내는 마지막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것,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한 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가 우리가 여수 앞바다에 잡는 참돔이나 커다란 광어도 아니고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생선 2마리.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을 주께 드렸더니만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실까요? 비록 그 삶의 자리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작은 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4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아멘.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우리는 이 41절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가장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감사기도 한 겁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거예요. 축사하신 것은 감사기도 드렸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광어가 들려있는 것도 아니고 참돔이 들려있는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우리 주님이 그것을 들고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기적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기적의 비밀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못해도 황소 10마리는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수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못해도 쌀감 한 100가마니 들고 와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 그것을 들고 감사기도 드렸어요. 주어진 인생길 2023년도 하반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놀랍고 귀한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